2023년 3월 6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유다를 심판하사 그들을 사람들의 조소거리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조롱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조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망설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녀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부모된 자가 자신의 체면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자녀의 잘못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리고 덮으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불법과 부정, 불의가 자행되죠. 이것이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방법이 아닌 줄 알면서도 부모가 가진 지위나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기꺼이 조소를 받게 하시겠다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꺼이 조소를 받고 웃음거리가 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백성들을 고치고 살리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음거리로 삼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영화로우신 분이니까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받으신다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그런데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선지자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또 그들이 안쓰럽고 또 속상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그런 백성들을 향한 탄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미가서 7장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포도를 먹으려고 포도원에 갔더니 남은 포도가 하나도 없고 무화과를 먹으려고 무화과 농장에 갔더니 무화과가 없답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가지는 기대와 소망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포도와 무화과가 먹고 싶은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선지자가 찾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포도 안에 남은 포도가 없고 무화과 농장에 남은 무화과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확할 때 밭 모퉁이에 있는 곡식을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며 또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도 그 일부를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밭이나 또 포도원을 소유하지 못하여 추수할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도 추수의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추수하는 자들이 추수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 선지자는 포도원과 또 무화과 농장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은 추수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을 돌보고자 하는 사람은 없고 대신 그들을 착취하려는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악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만 드글드글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막아야 할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뇌물을 받고 그들을 맡기는커녕 그들과 같은 편이 되어서 함께 악을 행합니다. 미가서 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물론 그들 중에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덜 착취하고 덜 불공정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을 해먹는데 나는 50만 해먹는다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게 더 나은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들 사이에서야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정직한 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50보 100보죠. 미가서 7장 4절입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들 중에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답니다. 정직한 자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을 만한 이웃이 없어졌고 의지할 친구가 없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그 품에 안겨서 자는 여인에게도 아무 말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겁니다. 미가서 7장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여기에서 너의 품에 누운 여인이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한다고 그래서 잠자리도 함께 했지만 그 여인의 목적은 사랑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도 함부로 입을 놀리면 안 되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회적인 관계망이 모두 깨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가족끼리라도 좀 신뢰하고 또 가족끼리라도 서로를 믿으며 서로를 도와야 하는데 그런 가족 간의 신뢰도 사라졌습니다. 미가서 7장 6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사회적 관계망이 깨졌을 때에도 가족은 마지막까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마저 모두 깨져버리고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합니다. 왜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모두가 자신만을 위하고 모두가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선지자의 입에서 탄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절망과 좌절만이 가득하고 그 미래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는 소망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왜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니까요. 사람들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식 속에서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비록 현재의 모습과 미래에 예상되는 모습이 어둡고 캄캄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면 괜찮습니다. 문제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소망이 없다, 신자들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과연 그렇게 보일만 하죠.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할 교회가 신자들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애초부터 사람이 교회의 소망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교회 공동체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암울해 보여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탄식하며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하고 또한 완전한 소망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